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나훔서를 통한 세 가지 뜰 준비입니다. 방금 이렇게 우리 특송하시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어린이 찬양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번 어린이 찬양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부르고 또 몸 찬양 할 건데 어린이부가 아닌 청년부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오늘 불렀는데 이제 몸 찬양이 또 익숙해지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서로는 이번 주 강단에 계속 말씀하셨죠. 이 사탄의 나라. 자, 그래서 아수르. 자, 최초의 이 대제국이었죠. 자,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자, 이 나훔서는 바로 이 아수르, 즉 아시리아와 그 니느웨 성, 이 수도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앞선 요나에서는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심판.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대표적인 사탄의 나라고 또 이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대표적인 이 사단의 이 망대죠. 자, 엄청난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 군사력과 또 흑암 문화로 또 우상 문화로 똘똘 뭉친 이런 나라였죠. 자, 그래서 그 터가 지금 이렇게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바로 지금의 그 예전에 이렇게 니느웨의 터였고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은 물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진멸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발견된 것도 그 지역에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이 범람하면서 토사에 이렇게 쌓였던 흙들이 쓸려가면서 땅 속에 한 6m에서 10m 이렇게 파묻혔던 그 유적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이 성경 나훔서에 보면은 피의 성이라. 자,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딱 뭡니까? 말 그대로 사탄의 나라죠. 포악, 탈취, 그 다음에 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가 전쟁 광이었습니다. 거의 이어서 3장 2절에서 3절에 전쟁에 완전 미쳐 있는 나라죠. 이 시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뭐 휙휙하는 뭐 채찍 소리, 뭐 윙윙하는 병거 소리, 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해서 쭉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치를 떨고 빨리 저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깐 이렇게 뭐 약간 좀 이렇게 끔찍한 표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더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마 지교회 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막 자녀들도 있고 렘넌트가 있어서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잔인하고 또 포악함을 또 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상세히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상 숭배. 자, 나훔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음녀, 음행, 또 여러 나라와 족속들을 다 미혹하고 속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에 딱 봐도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히 이 사탄에 붙잡혀 있는 상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히 이 사탄의 틀과 함정과 올무로 그득그득 쌓여 있는 이 철옹성, 이 난공불락이라고 자부했던 이 니느웨가 어떻습니까? BC 612년에 결국 멸망당했거든요. 자,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 니느웨 성의 그 모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예전에 이렇게 제가
구약 성경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맨날 수업 시간마다 한 게 구약 그 지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면 니느웨 성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입니다. 이게 장방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각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의 둘레가 약 10에서 12km. 자, 성벽이 이렇게 딱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막 요나가 이렇게 걸어 다닐 그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외벽. 자,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은 높이가 약 30m. 자,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일본 쓰나미 왔을 때 그 일본이 그 해를 막기 위해서 약 11m로 이렇게 그 방파제를 쌓아 올렸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그게 범람하고 쓰나미가 몰아쳤던 것이죠. 근데 그거의 약 3배. 이 30m면은 지금 거의 아파트 12층에서 한 15층 정도 높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이 시대의 뭐 만리장성이죠. 이렇게 쌓아놓고 안에 내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내벽은 또 너비가 이제 한 10m 정도 해서 병거 4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이었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성벽 밖으로 이렇게 자, 해자 즉 수로가 있거든요. 수로의 깊이는 18m. 자, 그다음에 그 수로의 너비가 약 30에서 50m. 거의 뭐 그냥 강 하나를 파갖고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 외세 이런 대적 세력들이 함부로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죠. 여기 물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문. 자, 이런 데 성문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일로밖에 이렇게 통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완전히 난공불락이고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그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셨죠. 자, 그래서 결국 두 번째로 자, 이러한 니느웨에 나훔에 앞서서 요나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죠. 자, 나훔 선지자보다 약 100년에서 한 150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던 시기가 BC 760년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갔지만 근데 또 요나도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결국은 가서 잠깐 하루 정도 이 안에서 여기 막 이렇게 마을이 있죠. 이 성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왕궁이 있겠죠. 자, 여기 잠깐 이만큼 이렇게 전했는데 근데 왕도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다 회개했죠. 자, 요나서 3장 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지리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자, 결국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돌이키셨죠.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살려두셨습니다. 근데 100여 년 또 150년 이렇게 거의 지나니까 이제는 점점 다시 원래대로 그 체질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결국 후대에게 이런 정확한 언약과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다 다시 악한 길로 가고 또 사탄의 이렇게 완전히 나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는 다시도 아니죠. 이제는 이 니느웨 성과 아수르 다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니느웨 나훔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1장 2절에서 3절.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우상 이렇게 형상 그걸 만드는 것. 그래서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 그다음 땅 아래 그 바다에 있는 모든 형상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자, 나 하나님은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다음에
또 보복하신다고 했죠. 자, 그런데 보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거스르고 대적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보복하신대요. 자,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고 빠져나왔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네네네 하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만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면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재앙과 멸망이 비껴가고 피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절대로 거스르지 않는 자,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피할 곳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훔서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우리가 거스르거나 대적하지만 않으면 무한히 사랑해 주셔요. 그렇죠? 자,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시대는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또 세대는 갈수록 계속 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도 그 환난 날에 산성, 피난처는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망대 안으로 모두가 다 피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격적인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본부에서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거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도 또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계속 이 뜰을 준비해야겠죠. 자, 나훔서의 말씀을 통한 미리 세울 이 세 가지 뜰의 그 첫 번째는 자,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자, 이방인의 뜰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아수르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이 곧 최후의 심판의 그 모형이고 그림자죠. 자, 그래서 개인, 시대, 그리고 전 세계, 지구의 이런 멸망과 종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또 237 모든 나라, 결국 이방인들도 다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70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과 또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즉 이방인의 뜰은 237인 거죠.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한낱 인간이 왕이고 그다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딱밤한테 탁 치면 다 그냥 멸망당해요. 그죠?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망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내가 전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힐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멸망당하고 없으면 괴롭힘 당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사탄의 나라의 멸절은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다음 13절에 말씀하는 모든 묶인 것에서 이제는 자, 해방이 됨을 말합니다. 자, 1장 13절. 자,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죠. 이 사탄에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고 결박당해 있고 또 꽁꽁 묶여서 옴싹달싹 할 수 없던 우리를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모든 우상 세력도 다 멸절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1장 14절에 자,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 아수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결국 참신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참 선지자 되시는 자,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바로 그 삼중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이 나음서를 통해서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그 붉은 옷, 붉은 군대 이렇게 오는데 그 붉은색은 결국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 깨부시고 다 박살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이고 두 번째는 자, 기도의 뜰이죠. 자, 이 나음서의 위로와 자, 기쁨의 기도. 자, 결국 이는 자, 치유죠. 자,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이름 자체에 자, 위로라는 뜻이 있죠. 자,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나훔의 이름이 이 위로인데 자, 근데 니느웨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니느웨 그다음에 아수르를 조롱하는 내용이도 너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누가 너를 위로하겠냐?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 빨리 아수르 멸망당하길 바라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제가 한 6월 1일부터 한 열흘 동안 좀 이렇게 몸 이렇게 막 먹는 거 조절하면서 진짜 막 배고픔도 참아가면서 조금 이렇게 지금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가 좀 위로해줘 갖고 끝나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또 선물도 이렇게 주고 자, 이건 사람의 위로. 자, 이건 한계가 있고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막 여러 사람들 막 찾아가서 막 하는 거는 푸념이고 또 하소연이고 또 그냥 신세 한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또 계속 영원히 갑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위로자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너희 그동안 이렇게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쁨의 기도이죠. 자, 기쁨의 기도는 3장 19절 나음서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이 아수르는 완전히 진짜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막 다 죽어가요. 숨만 겨울이 붙어 있어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막 중환자실에 막 입원해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너의 이런 소식을 듣고도 우리 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좀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이 상태를 보고 기뻐하고
손뼉을 친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다 해방됐으니까. 자, 이 사탄의 나라의 멸망이 곧 우리와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던 이 주변 모든 나라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절당했을 때. 자, 계시록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앞절의 내용들을 다 보면은 뭐 바벨론이고 여러 그런 주변 악한 나라들이 다 이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요 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결국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흑암이 결박되죠. 사탄은 낙담을 합니다. 자, 나훔서 2장 10절에 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이 없어요. 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 사탄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또 내가 낙심하고 자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탄을 낙담케 하는 자가 됩니다. 예. 낙담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1월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바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사탄을 속이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자, 우리가 사탄을 속이는 자, 사탄을 낙담케 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를 자꾸 이렇게 대적하고 괴롭혔던 이 사탄과 귀신이 이 낙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위로와 또 기쁨과 이 사탄 나라와 또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는 이를 누리는 이 393 정말로 보좌와 소통되는 그 깊은 기도의 뜰을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자, 그래서 2장 10절에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우리는 막 광채가 막 빛나요. 237의 빛으로 그 빛으로 흑암을 완전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뜰, 그다음에 세 번째 렘넌트의 뜰. 즉 또 아이들의 뜰이라고도 하죠. 자, 이는 바로 서밋이죠. 자, 그래서 237 치유 서밋 계속 우리가 각인하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나훔 선지자 자체가 바로 남은 자고 또 순례자고 정복자였죠. 자,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 아수르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죠. 근데 엘고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역명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고스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신 그 갈릴리 나세렛과 가까운 지역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버나움 알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또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나훔의 고향이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의 뜻이 즉 나훔의 마을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결국 뭡니까? 영적 서밋이고 그리스도의 모형,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도 이러한 서밋의 길로 계속 인도받고 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정말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 계속 도전할 것이 언약을 완전히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각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몇 년 전 교회에 이렇게 표였잖아요. 자, 이 언약 다 놓치니까 니느웨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 100년도 못 갔습니다. 우리는 100년, 1000년 영원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100년의 멸망, 1000년의 멸망, 영원한 멸망이 완전 반대의 길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계속 이 언약을 각인하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얘가 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네. 그냥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제 새겨지고 또 이렇게 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후대 렘넌트들이 계속 이 언약의 각인과 이제는 말씀에 계속 더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또 유일한 하나님. 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후대 렘넌트들이 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집에 있든지 또 어디를 이렇게 다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학교에 있든지 계속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뿌리가 계속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이렇게 그 각인과 이 뿌리를 잘하는지, 모든 거의 디지털 도어 키의 비밀이 키가 다 어떤 숫자로 연결이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죠? 그것만 누르면 웬만해서 다 열립니다. 자, 그 번호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막 열고 다닐까봐. 자, 그만큼 언약 깊이 각인하고 또 뿌리 내릴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그리고 이제는 후대 렘넌트들이 완전히 복음 체질이 돼야겠죠.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가셔요, 그렇죠? 근데 남겨진 이 후대를 위해서 울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자녀가 자꾸 말 안 듣는다고 자꾸만 속 썩인다고 울지 마시고, 자, 계속 이 언약과 말씀과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 안 하면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자녀 후대들이 이 완전히 복음 체질되도록 또 이 나움과 같은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도록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피와 땀과 눈물은 결코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안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 길, 아수르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렘넌트의 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결국 우리가 영원 속에 남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1장 15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 전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전능자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 이것만 전하는 게 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전쟁, 그 다음에 막 계속 정복하고 자꾸 욕심 채워가고,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가는 곳은 그 현장을 완전히 화평케 하고 또 평화롭게,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또 정말 고백될 정도로, 자, 그런 누림이 있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줌 지교회랑 또 이렇게 사역한 현장 보니까 한 일주일 후에 사이판 캠프 가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사이판에 있도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막 영어 복음 소식도 막 암송하고 또 계속 이제 그 현장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 현장 가서 정말 그 현장을 70 나라와 현장을 보고 다 이제 살리는 영원 속에 남는 전도자로, 또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는 또 누가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0 나라
또 현장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자, 나훔서 2장 1절에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칠로 올라왔나니. 자, 파괴하는 자, 이 악한 대적 세력이 계속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는 자, 이 영적인 힘, 예배 통해서 또 말씀 묵상 통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계속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그래서 계속 망대를 세우고 또 현장을 파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망대 운동의 주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훈련 일정들이 나왔는데 이 리더 수련회의 주제가 파수꾼의 리더라는 주제고 또 8월 초에 있을 세계 렘넌트 대회는 바로 렘넌트 망대 25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결국 이제는 모든 무너진 것을 다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2장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다시 언약 붙잡은 우리는 바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실 것, 심판과 이런 진노와 화를 피해갈 것. 그래서 우리의 산성이시요 또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재앙이 임했다.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 속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확실하게 붙잡고 이 이방인과 또 기도와 이 렘넌트의 뜰을 계속 또 준비하며 세워가는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나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리스도와 또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영원 속의 전도자로 또한 아름다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영적인 파수꾼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또 모든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사탄의 나라 또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